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비교하게 되죠. 나를 누구와 비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한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때 힘들어지는 거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나 40평에 살아. 그랬더니 친구는 60평에 살아. 시험 들고 오는,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비교하는 그런 삶을 자신도 모르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타인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비교하는 타인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누구와 같이 못하냐? 때로는 심한 상처를 입기도 하지요. 누군가와 결코 같을 수 없는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95점 받아서 그랬더니 시험이 쉬웠겠지 그랬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거기까지만 하면 덜 상처받았을 텐데 옆집 아이는 100점 맞았다더라. 여러분, 남편을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붙여준 가장 최상의 아름다운 남편입니다. 안면을 안 하시니까 하기 어렵죠. 왜? 비교하니까. 여러분, 어떤 남편은 능력이 있어서 학군 좋은데 대형 아파트로 이사했다더라. 그러면 남편이 참고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하고 가서 살아. 응? 어떤 엄마는 능력이 있어서 자녀 양육도 잘하고 교양도 좋고 남편도 팍팍 밀어준다고 하더라. 비교당하는 사람의 아픔도 문제지만 비교하는 사람의 인격이 더 문제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랑 비교하면 고통스럽습니다.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고 그렇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비교할 때 보면 내 남편보다 또 부인보다 자식보다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그 대상을 놓고 대부분 비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런 것들과 자꾸 비교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참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지 저 사람들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재능은 내 열망과 노력에 의해 더해지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개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개발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개발한다고 다 월드 클래스의 선수가 될까요? 이미경 집사님이 지금부터 막 개발하면 조수미가 지될까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개발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망한다고 해서 달란트가 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달란트가 많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달란트가 많았으면 좋겠어. 뭐 재물도 그렇고 뭐 지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왜 그 재능 주셨다고요? 너 그거 좀 내놔 할 때 내놔야 돼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죠.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맡긴 부분이 있어요. 경제적이고 뭐 지식적이고 건강, 예? 여러 가지 다른 재능들 이야 주님이 많이 달라고 해요. 여러분 탁월한 어떤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큼 드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주시는 은사가 다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벌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똑똑했으면 좋겠다. 일 처리를 저 사람만큼 했으면 좋겠다.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르게 서로 다른 분량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동일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성김교회가 다 솔리스트만 모여 있어요. 골치 아파요. 다 기타 연주자만 그것도 그냥 세계 최고급이 한 30명 모여서 정말 힘들어요. 예? 은사도 다 똑같아 막 그냥 30명이 다 청소하는 은사만 깨끗하긴 하겠지. 다른 걸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교회를 획일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외모도 성격도 능력도 달란트도 다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연합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왜 나같지 않냐?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다릅니다. 자기 잣대로 자기를 비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잣대로 남들을 다 비교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0절 보니까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은사도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필요하면 재물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보내주십니다. 찬양이 필요하면 음악적인 달란트를 가진 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는 것도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하나같이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달란트를 이미 뭐 하셨어요? 분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누구와 비교한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이걸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은, 세상의 누구와도 같지 않은 다른 나를 무엇일까요? 사랑하셔요. 그런데 사람은 코드가 맞아야 사랑해요. 나와 비슷해야 사랑해요. 뭐 어떤 수준이 비슷해야 된대. 다 인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탁월한 어떤 사람의 신앙이 대단하니까 그 사람은 정말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인 기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신앙의 자존감이 없어지는 분들, 특히 신앙 열등감이 많은 분들이 어떤 걸로 그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냐면 열심히 해요. 무지하게 뭘 열심히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야, 나 같은 것을 내가 보기에도 내가 싫잖아요. 여러분 안 싫어요? 나는 내가 보기에도 나 괜찮은데 조심하십시오. 내가 보기에도 싫은 나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 봉사요 헌신이요 섬김이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마치 안달을 내듯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빨리 멈추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확인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 내 생각, 내 계산 여기에 맞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 본문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이 집이라는 것, 큰 집이라는 것은 물론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적게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그릇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성도는 야 좋겠다 금그릇이, 어떤 성도는 은그릇이, 또 어떤 그릇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성도는 나무 그릇이고 어떤 성도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면 안 돼요. 왜 나는 나무 그릇입니까? 왜 나는 질그릇입니까? 그릇이라는 것은, 집안의 그릇이라는 것은 그릇이 원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 그릇을 구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릇이 나는 교회에서 나무 그릇일 수 없어, 질 그릇일 수 없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항변한다면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사야 45장 9절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다시 강조하지만 그릇은 주인이 쓰시기에 편리하게 합당하게 배치해 놓는 것입니다. 그릇의 뜻대로 그릇의 소원대로 구비한 것이 아닙니다. 배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원하는 곳에 배치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편한 곳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인이 언제나 곁에 두고 사용하는 그릇은 금그릇일까요? 여러분, 금그릇을 사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기만 하지. 저거 금이야. 굉장하지. 자랑하려고. 그릇의 기쁨이라는 것은 주인이 곁에서 주인 곁에 놓고 늘 주인이 필요에 따라 쓰는 그릇, 그것이 그릇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릇은 발이 달렸죠. 주인이 쓰려고 손이 가면 접시가 막 이동을 해. 접시가 막 이동을 해. 주인이 그걸 쫓아다녀야 돼, 막 잡으려고. 여러분, 내가 어떤 그릇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항상 곁에 두고 쓸 수 있는 그릇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왜 나를 여기다 놨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쓰시기에 편리한 곳에 배치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왜요? 그릇은 주인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 오후에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귀 쓰는 그릇은 여러분 어떤 그릇입니까? 오늘 찬양했잖아요. 금그릇이고 음그릇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달란트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들은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20절 본문에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는 것은 네가 정말 귀하기 때문이다, 너는 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과 나무 그릇이 천하게 쓰였다? 아니요.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하게 쓰였다?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던 천하게 쓰임받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왜 하필이면 내가 밥그릇입니까? 냄새나게 왜 또 된장 그릇입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내가 항상 곁에 두고 쓰고 싶어서 너를 그렇게 빚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귀하다고 더 사랑받고 우리가 보기에 천하다고 덜 사랑받는다? 그것은 우리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죽을 병인데 죽을 병에 안 걸리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한 영혼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금그릇임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그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버려진 그릇이에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저분은 참 존귀하게 쓰임받고 천만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실 때 어떤 그릇이었을까요? 깨어진 그릇이었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왜 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져야 하는데 대신 깨어지시고 살리시려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버려진 그릇이요 깨어진 그릇처럼 사용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를 멈추고 이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